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엔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알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배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새 힘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경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삶의 풍족함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 삶의 필요를 긍휼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때로는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악하고 게으른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재난과 피해로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성도와 모든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영합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한 성도들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항상 고백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청지기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영원 사랑의 사명이 더욱 깊숙이 뿌리내려 한 영혼을 찾아 만나보게 하시고, 11월 28일 초청하여 데려오기까지 사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서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에게 건강의 복과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섬김에 저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김태균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세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 드리며 또 한 생명 한 생명 주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며 또 그 인치심의 표시로 세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를 통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봉사 전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시작하면서 먼저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이후에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찾아보며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고자 할 때에 첫 시간부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본래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했는데 오늘 세례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꿔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근심 때문에 힘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근심의 포로가 돼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기 전에도 근심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예배 후에 나가면 또 근심하고 근심의 포로가 돼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근심은 여러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뭔가 퇴보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근심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 세 가지를 상실하면 근심을 합니다. 본질적인 근심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세 가지의 그런 문제와 그 아픔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첫째는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안 보여요. 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삶의 목적이 무너졌을 때, 한마디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길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뭔가 눈에 명료하게 갈 때마다 그 길이 확인되고 그 길을 확실히 찾고 그 길을 확실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밝은 상태, 그 길이 흐릿해서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길은 길인데 내가 밟을 수 있는 명료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이게 길이긴 길인데 이거 어떻게 가야 하나? 근심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두운 상황에서 길을 못 가잖아요. 밤길을 간다, 조심해야 한다죠. 왜 그래요? 헛디딜까봐,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그 길을 갈 때는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길만 확인하고 있을 때 사람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설령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이 밝게 보여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길을
길이 있고 밝게 보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게 힘이 없고 걸어갈 능력이 없고 뭔가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길이 있고 밝게 보여도 갈 수가 없으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을 때 근심, 있어도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 근심, 또 설령 길이 밝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을 때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어떠한 근심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근심을 넘어서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됨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잠언 말씀을 드릴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의 글들은 하나의 글은 아니에요. 여러 글들이 모아져서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이 붙여진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단편 이야기가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 안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 단편의 글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큰 제목 속에 여러 단편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입니다. 그 글로 인해서 큰 제목이 이제 뽑힌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1년 동안 저 지상 세상에 가가지고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제 소설이에요. 세상에 가서 있다 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있다 와라 명령을 받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으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미하엘 천사에게 준 주님이 가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세 가지를 찾고 와라 준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 안에 없는 건 뭐냐? 셋째는 그러면 사람은 뭘로 사느냐? 이거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이제 세상에서 1년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와서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의 담벼락에서 한 거지의 모습으로 이 천사가 이제 아주 힘든 모습으로 그 담벼락에 기대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저 불쌍한 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하엘 천사 거지의 모습으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 담벼락에 기대 있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지 말고 날 따라와 가지고 내 집에서 내 기술을 배워라. 그러면 당신도 생활이 가능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이 구두직공이에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들고 가죽을 갖다 주면 그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샌들을 만들기도 하는, 때로는 구두를 수선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려다가 따라오라 해서 그 집에서 구두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미하엘이 그 구두 직공, 구두 수선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구두를 만들고 또 가죽을 잘라서 샌들을 만들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귀족이 찾아와서 아주 좋은 가죽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진짜 신을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구두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 미하엘 천사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에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에 아니 곧 죽게 되는데 1년 동안 신을 아주 신발을 좋은 구두를 좋은 가죽을 갖다가 날 주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천사니까 저 사람 곧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나한테 구두를 만들려고 하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구두를 찾으러 왔는데 그 종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사람 구두를 만들어줘 봐야 신지도 못하니 저 사람이 죽으면 신고 그냥 무덤에 묻힐 샌들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귀족이 시킨 것은 구두인데 이 미하엘 천사는 샌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주인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아니 귀족이 구두 만들어라는 구두를 맞춰놔야지 내 장사 망치려고 하느냐. 왜 샌들을 만들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족의 종이 와서 우리 주인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구두는 필요 없고 그 주인에게 신길 샌들을 하나 만들어주죠. 이미 만들어놨다.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 겁니까? 자기를 데려다가 아주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 자기를 데려다가 이 구두를 수선하는 이것을 수선하며 살게 하는 그 시몬이라는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귀족이 와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곧 죽을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 다음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아이가 신발과 그리고 내가 신을 신발 3컬레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두 딸인데 하나의 딸을 보니까 발이 붉습니다. 붉고 장애예요. 발장애. 그래서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장애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그 엄마가 이 두 아이는 쌍둥이인데 사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었지만 내 자녀는 죽었고 우리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두 딸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두 쌍둥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의 그 발을 짓누른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한 아이는 불구가 됐다 발이, 한 아이는 멀쩡하다. 근데 그 이웃집이 그 아이를 너무 불쌍해서 내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고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 아이에게 맞는 신발을 만들어 준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 없는 게 뭡니까? 지혜가 없고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뭘로 살아요? 결국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질문의 대답을 다 찾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 지혜가 없고 사는 방식은 사랑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나와요. 이렇게 이 미하엘 천사가 이 한 아주머니가 두 소녀를 데리고 와서 딸을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춰달라고 할 때 이 딸들은 내 딸이 아니고 이웃집의 아줌마가 낳은 아이인데 그 아줌마가 죽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그 발이 오랫동안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의 발이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 구두수선 집 주인의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누구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두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 없이는 자라도 뭐 없이는 안 돼요? 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의 소설이 3가지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랑이 아닐 뿐더러 본질적으로는 지혜가 없어요. 사랑하며 살고자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서는 길이 없고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설령 길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보인다 하더라도 걸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뭘 때문에 근심하느냐, 목적이 없어 근심하느냐, 가는 길은 발견했는데 어둠의 상태가 돼서 혹시 넘어질까 근심하느냐, 길은 밝혀졌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심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는 이라는 말이고 에이미는 뭐뭇이다 하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호더스, 헤호더스는 영어로 하면 the way라는 뜻입니다. the way. 헤호더스, 정관사를 써요. 관사, 유일한 길, 그 길, 내가 너희가 찾는 그 길이다. 사람들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하면서 행복한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길은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말하지만 각기 가봐야 그 길이 아니지 않느냐. 내 생명이 사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길, 행복하게 하는 길, 그 길은 유일한데 the way, 헤호더스, 그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 그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주님이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죽음을 이기고 사는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여러분, 빅토르 이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은 워낙 유명합니다. 바다의 노인이라는 글도 있고 93년이라는 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글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문제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에 살고, 그 오늘은 싸움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사는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계속 자연과 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싸우고, 진짜 싸우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일은 뭐 하며 사느냐?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오늘은 싸움에서 내일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며 사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 사는 것. 그런데 빅토르 이거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오늘은 싸우고 내일은 이기며 사는 존재이지만 마지막은 뭐 하는 주냐? 죽으며 사는 주다. 죽으며. 이 죽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일 이겨도 죽는 게 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오늘 싸워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이기는 승리했다 해봐야 승리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자연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뭐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 죽음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길, 내일을 이기면서 진정한 승리하는 길, 오늘 자연과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싸움을 하는 길이 뭐냐, 이 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내일 이기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진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매일 근심하지.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거들어야 되고 매일 뭘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이길 수 있고 영원히 온전한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다리가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는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오늘 싸우며 기뻐하고 내일 이기며 기뻐하고 죽음 앞에 서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만 되시는 게 아니다. 예? 천국 가는 길,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 죽음을 넘어가는 길, 그 완전한 길, 그 길은 예수님인데 주님은 길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문제는 길이 없어서도 문제는 길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왜 문제입니까? 길이 어둠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긴 길인데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이 진짜 길이 맞나?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밤길이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가는 길 밤길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길을 어둠의 길이라고 그래요. 인생길을 어둠에 쌓여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냥 뭐랄까요? 어트로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트로스예요. 영어로 하면 더 트로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헤 알레테이아라고 그래요.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 진리, 이 뭔가 또 다른 어둠이 와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덮어버릴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한계가 있는 불빛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는,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등불이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나 그 길이 여기가 길이구나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빛이요, 등불이요, 그리고 밝은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 길이 되시면서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등불이 어떤 어둠도 덮이지 못하게 하고 어둠이 가로막지 못하게 해서 누구든지 그 길에 들어온 사람은 그 길이 밝게 보이고, 누구나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그 등불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해조회라고 해요. 해조회라는 말은 더 라이프예요. 그 생명이다, 그 생명. 여러분, 길이 있고 길이 밝게 보이고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산 자만 걸을 수 있어요. 산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에, 악한 것에서 이기는 길이고 모든 싸움에서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 등불도 바로 내가 보여준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분도, 그 에너지, 능력도 누구?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셔서 밝혀주시고 예수님이 힘, 생명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손잡고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뭘 창조했습니까? 길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 길, 이기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길. 진리이십니다. 뭘 창조하십니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보여줘요. 등불을 보여줘요.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창세기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거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살 곳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뭘 두셨다 그랬으면 각종 실과를 두사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 하늘의 에덴 동산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이곳에 여러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각종 영적인 실과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님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에덴에 살게 하고 각종 실과를 먹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2장 16절, 17절, 18절 보면 그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셨으나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와가 말이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본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누리도록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멈추고 세상으로 자꾸만 정욕과 물질, 욕정에 사로잡히는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 싫어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다 자기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아름다운 눈을 원래 만들어주셨으나 타락한 눈이 되어 세상에 온갖 정욕에 사로잡히는 이런 쪽에 시선이 자꾸만 가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좋더라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수 위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근본적으로 근심에서 자유케 돼서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에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는요 근심 폭발되지 않아요. 근심이 와도 근심이 왔다가 나가버려요. 근심이 왔다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잖아요.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질병이 걸려요. 근심에 의해서 영혼도 죽어요. 근심에 의해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습니까? 사람은 보통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지식을 탐구해가지고 길을 찾고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등불을 사람들이 친히 만들어가지고 지혜의 등불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철학이 나오고 뭐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사람이 온갖 노력을 통해서 모든 지혜의 등불을 만들어놔도 한 시대도 못 가요. 오늘의 지혜가 등불인 줄 알았더니 내일은 적용이 안 됩니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모든 삶을 만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이 뭐 70평생, 80평생 사신 분들이 이게 와 계시기도 하고 40대고 30대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지금까지 축적하신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쌓았던 지식이, 읽었던 책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지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배운 지식이 내일의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나 우리의 영생에 관한 지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길도 찾지 못하고 밝히지도 못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사람이 만들지도 발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을 표현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냐? 능력 없는 게 뭐냐? 가능성이 없는 게 뭐냐?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 인간의 마음은 삶의 중심이 아닙니까? 인격의 중심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해가지고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 지혜, 탐구, 등불, 길, 뭐 능력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라 이거예요. 무용지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철학에 의해서 사는 시대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시대의 등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길, 등불,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등불도 없고 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성경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사실은 세상에 많은 것을 공급받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 삶의 등불, 삶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날 분이 없고 또 다른 만날 곳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곁에 하나의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책들은 각 개개인의 책들이 있다. 제가 장례식 설교 때마다 인생은 책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책으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김멸이라고 하는 인생의 책이 기록됩니다. 내가 내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책을 쓰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책을 씁니다. 그 인생책의 종결은 언제입니까? 죽으면서 그 책이 마감이 되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책이 기록되고 죽으면서 인생책이 마감이 되는데 이 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다. 복수를 해서 책들이 있는데 김미열 책이 있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책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책이 한 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그 행위가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옆에 기록된 또 하나의 책,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긴 하나,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긴 하나 이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상벌의 문제일 뿐이지 지옥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영벌에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책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노력,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내가 내 길을, 내 등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인생책의 핵심은 책이라는 게 주제가 있잖아요. 책을 다 읽어보면 이 책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보면은 항상 머리글이 있습니다. 머리글. 책을 사서 보면 맨 앞에 서문이 있어요. 프리페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문, 머리글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은 뭘 가르칩니까? 이 책의 내용 전체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죠.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것이다 라고 주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책의 서문, 우리 인생책의 결론, 우리 인생책의 주제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행위가 기록되는 내 인생책이, 내 행위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기록됐지만 진짜 주제는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길이 열렸으며 내 등불이 생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책에 기록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책이 기록되는데 주제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빠진 인생책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이 주제가 빠진 인생책을 쓰고 있는 것은 설령 내가 교회를 매주마다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안 다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인생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뭐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뭐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능력은 여러분의 선행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뭔가 지식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발견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에 있질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완전한 지혜 대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모든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뜻이 씻는다는 거 아니에요? 씻는다. 여러분, 내가 선택했던 길, 그것도 씻어버려야 되고, 내가 선택했던 등불 씻어버려야 되고,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 씻어버려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 이건 다 정욕이며 욕정이며 때로는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그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걸어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빅토르 이구가 고민했던 것처럼 인생에 죽는 것이 최고의 문제인데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순대 권사님 부군 되시는 임영빈 집사님이 그저께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76세신데 큰 수술을 하셨고 회복이 돼서 잘 사신 분입니다. 건강하게 사셨어요.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샤워를 하고 욕조에서 물을 받아서 반신욕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1호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배 후에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슬플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아플까. 난 슬픔을 어떻게 좀 위로하고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 소망에는 길이 없다. 사실 이 진리의 말씀 천국 소망 부활의 날 만날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고백하면서 위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진리를 선포하고 말하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부부가 큰 수술을 남편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사셨어요. 잘 사셨대. 정말 그러면서 부부가 얘기를 항상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이렇게 큰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던 남편이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이 돼서 잘 살아오신 거예요. 부부가 은퇴 다 하고 원주까지 오셔서 잘 사신 거예요. 서울에 사시던 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이후로 자기 부부는요 죽음을 항상 이제는 언제 불러도 언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전혀 예컨대 안타깝고 미련을 갖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 불러도 아멘하고 언제 불러도 우리는 행복하고 하늘의 나라에 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았대요. 그러면서 혈육 오늘 함께 다 사랑하는 남편 당장 이렇게 된 게 너무나 슬픈데 그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부가 대화하고 예수 이름으로 길을 삼고 예수 이름으로 등불을 삼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부부가 산 것이 행복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없을 때 갔는데 벌써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만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권사님 말씀대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등불이고 예수께서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도 어떻습니까? 죽음도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등불 그리고 죽음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세상에서 교회에 소속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로 인해 자기 삶을 꾸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오랜 시간 전에 세례받았죠. 때로는 20년 전, 30년 전 그 세례받을 때의 감격이 지금 살아있나요?
세례받았다는 게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됩니까? 세례받았다는 게 길이고, 세례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내 등불이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고백이 되냐 이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 없는 봉사,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등불이고 예수가 생명임을 고백하는 강력한 소망의 등불이 다시 켜지지 않으면요, 봉사, 일하는 거, 여러분이 뭐 그나마 선행이라고 여기는 거, 인간의 수고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름다운 수고가 더 본질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길은 어디 그릇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릇 안에 담겨야 돼. 예수 그릇 밖에 있는 어떠한 선행,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일들, 이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도 본질에 들어가면 인간의 정욕에 딱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릇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릇 안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담고, 예수 그릇 안에 여러분의 비전을 담고, 예수 그릇 안에 우리의 현재 싸우는 문제, 내일 이겨야 될 문제, 궁극적으로 내 죽음의 문제도 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소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승리로, 오늘을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예수가 왜 소망이며, 왜 진리며, 왜 능력이며, 왜 생명인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길 되심과 예수 진리 되심과 예수 생명 되심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평생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리며,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동서 초청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와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가 친척,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수능생 및 취준생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후반기 세례식이 있는 주일인데,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추수감사 기념으로 감사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경숙 비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승열 집사님, 김배경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강호 집사님 부친되는 이영복 성도님, 우리 안상화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인숙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고요. 우리 이순례 권사님 부군 되시는 임영빈 집사님이 또 하나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 많이 이루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가족 오신 분 있나요? 안 계시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간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배접 써 있는데
이 선교 배즙이에요. 우리 심성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친 되시는 심재식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남아공 모잠비크 지역에 선교를 하시는데 연세가 89세신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89세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홍천에서 배 농사를 짓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88세신데 홍천에서 배 농사를 짓는데 이 배 농사의 모든 수익금을 남아공 모잠비크 선교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배즙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쉴만한 물가에 지금 있습니다. 2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드시면 남아공 모잠비크 선교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근심의 문제를 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오늘도 파송받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